우시아가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계시가 열립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가 보았었던 것이 높은 보좌에 계시는 영광의 왕, 인간 나라 위에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보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서로 날면서 창화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지극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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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거룩하다라는 말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었고 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신령한 체험이 있는 이들, 그들은 어떨까요?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 자들, 내가 이런 것을 보았다. 난 이런 체험이 있다. 너희들은 못 봤지? 나는 보았다. 너희들은 이런 체험 없지? 나는 이러한 체험이 있다. 이럴까요? 이사야는 어땠었을까요? 이사야가 영광의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본 이후에 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배웠었을 때에 저가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전하고 거짓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고백하기를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선지자지만 하나님 영광 앞에 서니까, 그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부정한 자,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체험한 자,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 영광을 본 자들, 내가 봤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정한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높은 보좌 앞 위에 서 계신 하나님, 근데 그 앞에 지극히 낮은 작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가까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무릎에 눕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기 자신을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 요한 계시록,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계시를 보게 되죠. 그 영광의 계시,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제가 뵙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금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계시를 보게 된 겁니다. 영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체험한 이후에 저가 어떻게 됐는가?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죽은 자와 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도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지극히 작은 자신을 보게 되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봤다. 난 이렇게 신령하다. 이게 나다. 난 이런 사람이야.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보며 동시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화로 담아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가슴을 치고 찢으면서 철저하게 그 죄인됨을 인하여서 가슴을 칠 때 또한 저가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고 찢을 때 죄 사하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 시작.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란 자기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찢고 망하게 된 사실로 인해서 철저히 곤고해야 할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술에 대며 이르되, 번제단을 말하죠. 번제단은 소나 양이나 염소들, 그 제물들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죠. 피를 다 쏟아서 죽고 또 조각조각 잘려서 죽고, 그리고 제단에 불로 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부터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이 어떠한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그 입술에 대섰을 때에 선언해 주시는 말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의 심판을 받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들, 그 희생의 제물들, 그 제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제단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주셨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제하여지고 또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씻어주시되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그 죄 사함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죄인이로다 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심히 곤고해야 하는 자,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또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되지 않고서나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 돼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철저히 아파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아는 자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죄인인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가 뭔지 여실히 드러나 봐야만,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때 제단 숯불에 핀 그 숯으로 재사하여지는 은혜를 또 체험하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또 사명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을 때에 저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신 겁니다.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이사야가 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사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드리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드릴 때에 그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였었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 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데모를 하는 거예요. 불러라. 너 왜 자꾸 데모를 하느냐? 그랬더니 선배 중에 자꾸 자기를 만나면은 과자를 사주고 떡볶이를 사주고 막 그렇게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이 선배가. 너무 고마운데 이 선배가 같이 가자 하니까 고마워서 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알고 감사하면은요, 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해 드린다라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그냥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게 감사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었어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기꺼이 좀 써주세요. 주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도구로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의 감격을 아는 자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계시가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었을 때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았습니다. 철저히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곤고한 자임을 깨달았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었을 때, 죄사함의 그 감격이 있었을 때 기쁘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